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기독교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소개해봐라 라고 하면 도대체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할 것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다 될까요? 도대체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고 또 이것이 기독교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세신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이웃들에게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이거를 붙들어야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수많은 교파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저마다 다 각자 자기들이 올바르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른 교파도 있고 또 혼합주의적인 그런 교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걸고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만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런 또 많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로마 가톨릭처럼 그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라고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비판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우상 숭배다라라고까지 이렇게 비판하는 책망을 받는 그러한 또 교파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교파가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는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를 찾고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 삼촌 집으로 떠나는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재차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향을 떠나며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야곱을 향하여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며 멀리 이제 타국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잘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때까지 또 잘 견디며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야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형이 죽이려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삼촌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특별히 결혼을 거기 가서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 땅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신자와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해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 질서에 또 이러한 직업 이런 부분들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거짓말과 정직의 이러한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또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왜 반드시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는가? 살인을 금지하는 이러한 또 낙태의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가? 왜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끼리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서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두 번째는 고향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제 곳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꿈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될 때에
죄악된 이 땅에서 이제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린다라는 것이, 그래야 바로 이 사닥다리, 죄악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 천국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이 땅에서 저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사닥다리를 타야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이 사닥다리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비유를 소개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이 베고 쟀던 돌을 기념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제 그 처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거룩히 기름 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제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것에 반드시 10분의 1을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예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세 번째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28장에는 세 번의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7대 교리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 구약의 핵심,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의 기독교의 본질인 7개의 교리가 바로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야곱의 서원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사도신경에 그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기독교의 또 핵심 윤리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교회사 속에서는 새신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그가 그걸 믿으면 세례를 줍니다. 바로 그럴 때 가르쳤던 것이 사도신경과 십계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사도신경에 있는 바로 그 7개의 핵심적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를 잘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의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윤리를 또 잘 배우며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의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소중한 발판인 겁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의 7개 교리와 윤리에 있어서 십계명을 부단히 가르치고 그가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를 부단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상한 체험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이 기독교의 핵심 7개의 교리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경,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실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은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론, 죄론이라고 하는 인간론을 세 번째 배웁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성경은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육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예수님의 그러한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러한 작품이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으로 카페에 써놨습니다. 성도들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훌륭한 피조물처럼만 소개를 합니다. 신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그러한 리더처럼 소개를 합니다. 사람으로만 소개를 합니다. 신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곳으로 가셨고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이제 재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가셨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장소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주변에 꿈에서 예수님 봤다, 예수님 만져봤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 많이들 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100%, 1000%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에 있어서 그렇게 2000년 동안 고백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베드로서에도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는도다. 우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도다. 잘했도다.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거로 믿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 그런데 왜 자꾸 보고 만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본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죽어가면서,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그 천상에 열리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죽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성경 그 어디에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오직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 바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간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우회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 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계속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의 교제, 성찬의 교제, 말씀의 교제, 헌금의 교제, 교회 정치에 또 이러한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교제하면서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게 기독교입니다. 애니 영화를 보면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정작 성경을 가르칠 때는 다 졸고 앉아 계시고,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 조금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드라마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짧아서.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전부 다 상상을 해서 거기다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전에 멜 깁슨 가톨릭 신자가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지 말라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온갖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가 막 철철 흐르는 이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신이라는 것, 이 얘기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장면, 육체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만 강조하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그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서 사탄이, 시커먼 옷을 입은 사탄이 예수님 옆에서 막 속이고, 그런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없는 장면들이. 정작 성경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와 애니는 자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배우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7개의 기독교 교리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왜 죄인인지,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겪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또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종말에 또 이 귀한 복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일부러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온갖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져서 떼굴떼굴 굴르고 미래를 예언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금방 가톨릭으로, 금방 불교로 개종해 버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자의 그 가족들이 전도받아서 그렇게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잠깐은 놀라겠지만 너희 곁에 율법과 선지자, 바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사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한 교인들이 이러한 거짓된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오늘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 세 가지는 가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첫 번째, WCC, WEA, NCCK 여기에 참여하고 이걸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가짜 교회요, 가짜 목사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외치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연합 모임입니다.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가 십자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 저도 신학자로 거기에 참여해서, 반대 신학자로 참여해서 그 집회 바깥에서 성도들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외쳤습니다. 신사참배는 총칼 앞에 무서워서 우리가 배도를 한 그런 핑계라도 되지만 2013년에 열렸던 WCC는 한국교회의 돈으로 50억이나 되는 이러한 돈을 지불하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수많은 종파들의 사람들을, 한국의 7대 종단들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위아더 월드를 외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80-90% 교단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와 그들의 발표의 신앙 문서들에서는 모든 이웃 종교들에게 우리가 적대시해만 안 된다, 각각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주 독선적이고 이건 아주 너무 편협한 행동들이다라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단체 회장들에게, 임원들에게 4가지 정도만 너희들이 수용해주면 한국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이 4가지만 합의해주면 우리 반대하는 쪽에서도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이 4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 고백하라. 오직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인정해라. 세 번째, 개종 전도를 허락해라. 우리는 타종교 사람들을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인정해라. 왜요? 저들이 성명서에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개종, 전도 금지. WCC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우리는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고요. 아니 이게 어려운 주장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막무가내 주장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최소한의 이 주장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이런 쓰레기 같은 문서를 어떻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느냐라고 다 찢어버렸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 과정들이. 거기에 누가 참여했고 거기에 누가 목소리를 냈는지. 첫 번째, WCC, NCCK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걸 인정하는 곳. 두 번째, 신비주의, 황홀경,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하며 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미신을 퍼뜨리는, 성도들의 전 재산을 빼앗는 이러한 미신적 기독교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과 재산 다 망가집니다. 미신화됩니다, 기독교가. 세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교회를 해체하는, 전도를 금지하는 이 무시무시한 법을 옹호하는 좌파 기독교인들, 좌파 목사들, 좌파 교회들, 사회주의와 유물론을 옹호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러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권이라고 평등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멀리하고 2000년 기독교에서 지켜왔던 사도신경의 핵심 7개의 교리와 십계명을 통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계속해서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훌륭한 목사처럼 훌륭한 교회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보에 있는 부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어떻게 지키고 고백해 왔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 정통 교회라면 적어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기독교의 핵심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15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답.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아주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사도신경의 이러한 고백이 고백되었고 또 이 비슷한 내용이 동방교회 쪽에서는 니케아 신경 형태로 325년에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서방 쪽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형태로 100년, 200년부터 그렇게 짧게 요약이 되어서 고백이 되어져 왔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요약이라, 참된 신앙의 핵심 요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프랑스 신조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모든 것이 성경에 일치되게 검토되며 규정되며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오 신조를 고백하는 까닭은 이 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오 신조는 통상 어거스틴이 만든 걸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자, 벨직 신조에도 보게 되면 유대교, 이슬람교, 말키온, 마니교,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나테우스, 아리우스, 이게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거짓 기독교 또는 이단들이라고 정죄받는 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새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오 신경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고대 교부들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지켜온 고백입니다. 제2 스위스 신조도 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에 관하여 성경이 정의하는 모든 것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에서 열린 가장 탁월한 처음 네 에큐메니칼 공의의 신조들과 결정들에 내포된 것은 무엇이든지 진지한 심정으로 믿고 입을 열어 자유롭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오 신조와 이와 비슷한 신조들 역시 귀히 여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죄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 정통신앙, 그리고 보편적 신앙을 손상됨 없이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상기한 신조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믿음을 신실하게 해설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초대 교부 시절에 요 핵심적인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이렇게 정리했고, 이것이 우리 사도들이 물려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계승하면 이것이 정통 기독교를 손상됨 없이 온전히 지키고 보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망가진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보세요.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제네바, 하이델베르그, 이게 다 지역 이름입니다. 프랑스, 또 스위스, 벨직은 지금 네덜란드 쪽을 말하는 겁니다. 도르트, 여기도 다 네덜란드예요. 이렇게 유럽의 모든 지역마다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잘 요약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과 같은 이러한 소중한 핵심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배우고 이거를 믿고 의지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도르트 신경도 읽어봅니다. 도르트 신경은 벨기에 교회에서 논쟁되어 왔던 5조항에 관한 정통 교리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선언한 것이며, 동시에 얼마 동안 말썽을 일으켰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여 이를 배격한 것입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동시에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저기 따옴표 뒤쪽에 둘째 줄 아래, 사람들의 중상 모략으로부터가 아니요 또한 옛날이나 지금에 가르치는 자가 정직하지 못하게 인용했다든지 또는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곡해해서 인용하는 등의 사사로운 표현으로부터 아니요 교회들의 공적인 신앙 고백, 즉 종교회의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찬성하여 확정지음으로 정통교리로서 선포한 것에서부터 판단해 주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본 종교회의에서는 개혁교회의 참 신앙 고백을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거짓된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오해한다고요? 가르치는 자가 정직하지 못하게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고대 선조들의 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잘못 읽은 겁니다.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곡해해서 인용하는 또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많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기독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에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와 신부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그 신학자요 선생님인 그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레기만 들고 나오느냐, 그 재주도 참 용하다, 이렇게 이제 논박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어거스틴도 연옥을 말하기도 했어요. 아직은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 성경의 가르침의 연구가 풍성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약간 잘못 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거스틴이라는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쓰레기만 골라서 갖고 오는 것도 참 용한 재주다라고. 거기 90%, 80%가 되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잘 배워서 계승을 해야지. 어거스틴이 잘못 말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면 되겠느냐. 곡해하는 해석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런 칼빈의 루터의 글을 읽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목회자를 통해서 점검이 되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 또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선배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또 체크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 읽었다고 해서 그게 다 이해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학문의 짧음 때문에 곡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또 인용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사로운 해석에, 사사로운 설교에 목회자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막 적용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은 반드시 이 새신경, 사도신경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신경에 위배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 우리 2000년 동안, 우리가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다 같이 찬송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지켜왔던 이 정통 교리에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만약 개혁교회의 이 참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런 소중한 7개의 핵심 교리를 망가뜨리고 곡해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진리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벌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단과의 싸움, 거짓된 목사들과의 싸움, 거짓 교회와의 싸움 속에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핵심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신자들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 종교는 가짜, 다 종교들은 신이라 말하는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신들은 가짜다라고 우상 숭배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아니 목회자들이 이 고백이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왜 자꾸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하고 그들의 그러한 행사들을 자꾸 수용하려고 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만이, 삼일체 신만이 유일한 참된 신임을 자신 있게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만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신경을 대놓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격하는 또 그러한 또 교파들도 있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2000년 동안 고백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이러한 참담한 또 모습도 보입니다.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 28장은 바로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오셔서요. 본문은 이제 오히려 좀 쉽습니다. 28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조부 부두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친척 중에서 그렇게 믿는 자 아내를 취해라.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삭의 결혼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는 자,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외모에 빠져가지고 결국 불신자랑 결혼하면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펼쳐집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9절에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구약의 결혼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윤리 10계명에서 펼쳐집니다. 5계명 윗사람을 공경하라. 윗사람은 누굽니까? 국가위정자, 회사의 직장의 상사, 부모님,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이러한 창조 질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을, 진보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 낙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또 이러한 법들을 또 입법 발의하고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일부 일처제를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동성애를 옹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정당을, 그러한 정부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좌파의 이러한 위정자들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명백한 기독교 윤리들이 명령되고 있는데 어떻게 반기독교적 윤리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단계, 또 도박, 이러한 사행성이 짙은 이러한 경제활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아 전 재산을 잃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을 신용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마지막 10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5계명부터 10번째가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다시 불러서 이제 앞서 축복했던 그 축복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지난번엔 너가 나를 속이고 받았지만 나도 에서에게 주는 줄 알고 축복을 해줬지만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시 너에게, 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난번 했던 축복을 온전히 너의 것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마, 이러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이러한 또 약속을 재차 반복을 합니다. 그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장차 오실 우리의 메시아인 중보자인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자손과 땅으로 복음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또 몇몇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다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신자들끼리 결혼하라라고 아브라함의 혈통과 결혼하라라고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는구나. 에서는 축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자기가 그 축복권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동생 야곱의 이러한 주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신자랑 결혼하겠다라고 어디를 갑니까? 아브라함의 쫓겨난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위에 야곱의 결혼에 대한 명령과 에서의 이 어리석은 결혼의 문제를 비교해 가면서 신자끼리 결혼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신자끼리 결혼한다라는 것을 편법을 동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에서는 편법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과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에서처럼 불신자 가문으로 그렇게 성경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가서 결혼한다라는 게 버림받은 이스마엘 자손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적어도 이삭의 또 이러한 가문,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올바른 신앙의 가문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해야 그게 신자끼리 결혼하는 올바른 모습인데, 자기 딴에는 이렇게 혈통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스마엘 집안 사람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만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이방인과 에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중혼이 되잖아요.
결혼을 2번 하는 꼴이 되잖아요.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결혼을 했으면 됐지 왜 또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느냐 말이에요. 에서는 간음의 죄를 범한 겁니다. 더 나아가 또 2번째는 불신자를 또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창세기에서 이렇게 거듭 여러 번에 걸쳐서 신자끼리 결혼하라라고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특별히 자매를 살펴보니까 학생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러면 결혼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자매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이런 편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껏 세례 받고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그건 신자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서처럼 편법을 동원을 해서 부모에게 또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처럼 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아주 엄히 꾸짖으면서 올바른 기독교 윤리란 원칙대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윤리의 결혼에 대한 이런 소중한 기독교인의 결혼을 다시 한번 앞부분에 소개하고요. 이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제 희한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꿈을 꾸는데, 그러면서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 이삭이 약속해줬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또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창세기 끝날 때까지, 말라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사닥다리가 예수님입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야곱의 이 장면을 끌어다가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땅의 신자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 부패하고 악한 이 세상을 땅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로, 이렇게 성경은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도 그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악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적 부패, 인간의 부패한 악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간들은 절대로 사닥다리 없이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인간의 부패와 더러움,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차이를 소개해 주면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이 사닥다리가 있어야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로 예표되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 보세요, 교회론 빼고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 중요한 핵심의 기독교 교리의 가르침 하나하나들이 야곱의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이제 멀리 가야 하는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모두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독교의 핵심을 잘 붙잡고 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야곱을 격려하고 야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18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구약에는 여러 사건과 여러 비유들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러한 핵심 본질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날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야곱처럼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구약은 환상, 꿈,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꿈으로도 계시해 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모든 그런 구약의 방법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런 걸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의 시내산의 율법, 성막, 성전이 생기기 전에 구약에 임시로 예배드리던 예배의 방법과 처소였던 겁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이런 선지자들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그만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에 희생 제산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감격스러운 이 장소, 이 시간, 이 만남을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렵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이러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은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뵙고 싶다라면 계속해서 이러한 장소를 지키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또 잘 지켜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귀한 만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념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성별한다라고 하는 또 그 기름은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를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룩한 장소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다짐이에요.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배, 교회 이러한 것을 구별하는 아주 소중한 행동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만들고 그렇게 제사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교회요 또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장면을 감격스러운 장면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의 성전 이런 단어가 3번씩이나 이렇게 표현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벳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엘자가 등장하면 항상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벳자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4번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싶을 때마다 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룩한 처소로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베델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가지 서원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빈털터리로 이제 나아가지만 하나님, 제가 돌아올 때에 저에게 먹을 양식과 또 삶을 보살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협박적인 기복주의적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축복해 주셨고 반드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거듭거듭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초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제가 빈손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거꾸로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디를 가나 저를 지켜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거꾸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다짐이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작정, 섭리를 의지하고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22절에 기둥으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라고 하는 기름 부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와 장소로 앞으로 오래도록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삼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법궤가 길갈에서 이곳으로 베델로 옮겨져 가지고 바로 이 베델에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래도록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바로 이 베델, 여기 성막을 안치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도록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베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거기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베델은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짓 제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만큼 이 베델은 유명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하면서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교회를 지켜가겠다라고,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이러한 또 신앙 공동체를 지켜가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3절 세 번째 서원,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양식을 충족히 채워주시게 되면 그 모든 충족한 양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헌금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올 때에 반드시 이 교회의 예배 처소를 지킬 것이고 이 처소를 지켜가고 또 거기에 드려지는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모세의 레위기를 통하여 11조 제도가 구체적으로 명령되기도 전에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11조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11조 헌금에 대한 이 소중한 질서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고 한국교회도 14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11조를 공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적이고 11조는 너무 부담된다 이러면서 평등, 자유를 외치면서 주로 좌파 계열에 있는 목회자들이 11조를 율법주의라고 공격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엄청난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도들의 많은 돈을,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천억이나 되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재산을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11조 헌금 외에 또 많은 돈을 더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이 책임과 의무, 또 예배로서의 책임, 의무는 반드시 2000년 동안 지켜져 온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푼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에 대한 복을 달라고 여러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례가 안 맞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10원도 1000원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정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재정으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힘으로 교회를 또 섬기게 되면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자립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헌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겠냔 말이에요. 온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건 부모의 심정인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고 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먹을 걸 사면 부모님에게 먼저, 어른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거 다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본인들이 음식을 마련하면 부모님 먼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또 일정 부분을 교회를 유지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희생하도록, 그래서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라라고 지난번에 약속해놓고 왜 헌금을 안 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자꾸 책망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이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건 헌금에는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적게 하는 자에게는 적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고, 자원함으로 많이 심는 자들에게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신약에 와서 구약의 이러한 중요한 의식들이 중단된 것은 분명히 중단됐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약의 성전 제도는 분명히 중단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11조 헌금의 이러한 정신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구약의 11조 제도가 유지되어 왔지만 그 형식적인 건 중단됐습니다. 구약에는 짐승과 농산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의 2에서 3 정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년 양식에 11조가 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구제헌금, 과부를 위한 구제헌금이 있고 7년에 안식년을 하면서 또 헌금을 1년치 양식을 드려야 되고 50년에 한 번 또 희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구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통상 1년에 10의 2.5 정도를 성도들이 헌금했다라고 이렇게 분석해낸 구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짐승, 곡식 이런 걸 오늘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걸 반드시 또 성전에 레인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러한 구약의 법칙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든가 아브라함이 율법의 제도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오래전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의 예배로서의 헌금의 10분의 1 정도에 이렇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켜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어거스틴이라든가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도 11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글에 보게 되면 11조 헌금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또 헌금을 지켜오고 또 희생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6.25와 같은 그 어려운 시절에 저희도 3대 4대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어려서 강원도에서 농사 지으면 그 농사 햅쌀을 이렇게 모아서 목사님 사택에 양식으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런 할머님의 모습을 저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에, 백월턴 시절에 우리의 선조와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눈물로 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번영을 누리는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드뭅니다. 극심한 그 가난,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나라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눈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도 어렵지만 또 목사님도 굶지 않도록 또 교회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헌신하고 10분의 1을 또 그 이상으로 또 헌신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올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교회론과 관련되어서도 또 이런 소중한 다윗의 야곱의 다짐이 또 마지막으로 그의 서원으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골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좋아. 그러나 나 교회 가긴 싫어. 교회를 섬기는 건 싫어. 돈 아까워. 이건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내용, 성경에서부터 종말의 이 모든 가르침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잘 세워질 때 그때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7개 신앙을 잘 지켜가는 참된 신앙과 또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는 참된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